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말씀으로 위로받읍시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이라서 가끔 만나서 교제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날도 그분과 함께 점심을 먹고 그렇게 이제 법원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그 여러 장의 시신이 찍힌 이 플랜카드를 들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집사님이 도대체 이 사진은 뭐고 도대체 무슨 일이시냐고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서로 얼굴을 쳐다볼 만큼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묻지 말 것을 참 후회가 되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의 사진은 그분들의 딸의 사진이었던 거고요. 그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은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참혹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저분들은 진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일을 당한 것이 맞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혹시 사기나 연출 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일말의 의심을 하며 다 믿으려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돌아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겁게 흐르던 침묵을 깨고 집사님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전에 섬겼던 순장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 예배를 마치고 다가를 나누던 중에 그 현직 판사로 있던 그 순장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학교 때 참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소위 인류대학도 가고 판사도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재판석에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윤즉슨 절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면 믿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진정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듣고 그것을 판결해야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그런 고백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교제해 오던 집사님이었기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지어내서 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분이 들려준 그 순장 판사님의 고백이 또한 진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판사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조금 전에 제가 목도한 그 사건, 정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도 사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비로소 들어와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확히 그날로부터 이틀 후에 세월호 사건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안 있어 사건 현장에서 그 희생자분들의 그 가족을 대면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서 모두의 참담한 심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 어처구니 없고 엄청난 그 일과는 정말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차마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난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게 될 있을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 생각이나 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처럼 마지막 날에 어떤 누군가가 맞이해야만 하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그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진정 있을 수 없는 그 일, 곧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게 되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차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저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두어 사람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건을 언급하며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듣고자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이 땅에서 벌어진 매우 끔찍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절과 3절에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그러시고는 이어서 당시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던 그 실로암 망대 사건을 추가로 예로 들어주시면서 죽은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고는 5절에서 또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만날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일에 관한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뜻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당할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일, 그 하늘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같이 망하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의 뜻을 알기 전에 그 전에 그와 같은 이 땅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그 끔찍한 사건을 들으시면서 취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난 이 사건을 당한 오늘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그러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소위 불행한 일, 재난이나 질병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들을 두고서 그가 무슨 죄가 더 많았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당연히 내가 잘 되고 내가 무탈하고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야, 내가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태도도 마땅히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유치하고 진짜 하나님을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핏덩어리 수준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겁니까? 잘못되는 것은 죄가 많아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라고 생각했던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그 사건을 처음 언급했던 그들입니다.
일단의 바리새인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들이 그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해 오는 자들의 그 속내가, 그 저희가 그 유치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요, 그 일단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그런 참혹한 죽임을 당한 것은, 그런 부끄러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경계하시면서 도리어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하며 그래서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곧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저 일단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지금 건강하고 또 아이를 잘 낳고 잘 키워서 그렇게 좋은 모습 보고 또 늘 항상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듯한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요, 지금 내게 질병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해서 죄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그 어처구니 없는 공식은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렇게 잘 믿어 복을 받은 줄 아는 그들이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될 있을 수 없는 그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는 이 말씀의 뜻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더욱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전에 먼저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오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앞서 그 사건과 또한 당사자와의 어떤 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또한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책임인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인 것처럼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사회 뿌리 깊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질타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의 책임 소재를 지금 밝히고자 하시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아내에게 뒤집어 씌웠던 이 아담의 컴플렉스에 집단적으로 걸린 듯 자꾸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책임을 따지고 처벌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일입니다. 옳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의 구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의, 그 정의, 그 공의, 그 공평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높은 신앙과 도덕성을 표방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의 의만 못하면 절대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믿고, 그러니까 더 잘 신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어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어떠한 그런 사람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천국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그 의, 곧 예수를 마음에 갖지 못한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자꾸만 저 미래를 알지 못하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있을 수 없는 일 앞에서 자꾸만 돌만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 태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누군가에게 자꾸만 누군가의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부를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박회사와 그 실소유 일가를 향하고 있더니 오늘은 뭐라고 났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선박에 소속된 회사의 대부분의 대표들이 구원파 신도다 라고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요 구원파가 이단인지 뭔지 상관 안 해요. 그 구원파 밑에 뭐라고 가르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냐면 기독교 복음 침례회 떡하니 써놨습니다. 결국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겁니다. 기독교 복음, 이 귀한 것들을 당장에 때려잡아도 시원치 않을 그 징그러운 벌레로 전락시켜 버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흐름을 그렇게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그같이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한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그들,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어 그 같은 일을 만난 것이라 착각하는 그들, 지금 그들을 향하여 바로 너가 진정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지금 너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사건 속에 처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그 일을 네가 당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본문을 아무리 봐도 마지막 날에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관한 설명이 없는데요 라고 의문을 품고 계실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같은 회개하라는 말씀 끝에 하나의 비유를 달아놓으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열매 없는 나무의 이야기가 왜 튀어나옵니까? 열매 없는 나무, 죽은 것과 같은 나무, 뭐에 쓰이겠습니까? 땔감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 열매를 맺는다면 남겨두겠다 하는 것이 주인의 의도이죠. 그렇다면 그 주인이 요구하신 열매가 뭐겠냐는 겁니다. 주인이 보고자 하는 열매가 뭐겠냐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안 보인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참된 회개의 열매가 도무지 보이질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참으로 포도원 지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뽑아 말려 장작으로 쓸 참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증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건을 언급한 이들,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싸잡아서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쳤는데 그 일을 가지고 안식일에 고쳤다고 따지고 드는 당시의 최고의 신앙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회당장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장 26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신실한 자로, 열심히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말씀도 배우고요. 예. 누가 보아도 성도죠. 아주 훌륭한 직분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일로는 얼마나 열심을 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일지라도 회개가 없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마지막 날에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그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 무시무시한 그 형국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2000년 전에 저 바리새인들과 저 유대인들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그 회개가 뭔지.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가 후회나 뉘우침, 반성의 정도의 것이 아님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개, 그것은 돌아서는 것이다. 들어보셨죠? 예, 돌아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세상에서 빠져나와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 일찍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셨던 그 자범죄,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 고범죄,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2차적인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져야 되는 그런, 지금 그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 지옥 간다,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원적인 회개. 이것은요, 인간 편에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돌이키셔야만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하나같이 그 영혼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무지 모르는 채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 된 것도 모르겠죠. 자기 주도적인 본능인 그 아담의 생리적인 본능을 물려받았기에 그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의롭지 못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회개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돌아가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가 흘린 피를 근거로 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과거와 지금 미래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오직 그 예수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렇게 살아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인 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회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가 설령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억할 것은 회개라는 것은 본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잘못을 지금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냐 못했냐,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금 그 몇 가지 지금 잘못을 두고서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개는 전적인 변화를 보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자에게서 마땅히 보여줘야 하는 어떠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요. 그렇다면 진정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 회개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그 회개의 참된 모습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회개가 어떤 것인지 다음 장 누가복음 15장에서 아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아주 유명한 장이죠. 새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00마리 가운데 그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또 어느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새 비유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회개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죄인이다, 더럽다, 가까이 하지 말자, 같이 있으면 같이 죄인 된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이 진짜 복음,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왔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은 지금 그 죄인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죄인들이야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도대체 저 선지자인 것 같이 행동하는 저 예수는 왜 그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가,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하시면서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한 가지 말씀으로 하여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3장의 비유에서, 앞서 13장의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할 때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포도원지기의 심정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할 뿐 도무지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들에게 지금 영생의 말씀으로 끝까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에게 돌이키는 이 곧 회개가 없다면, 이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이 15장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 이 주인이요 한 마리 양 때문에 다른 양들을 다 내어버려 두고 나서는 찾아 나서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이 비유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양을 두고 가졌던 주인의 기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잃어버렸던 양이 되찾아져서 돌아온 거, 그것을 가리켜 회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갑자기 양의 비유를 들려주시다가 한 사람이 이같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회개가 지금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원을 입은 자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내가 길을 잃은 자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 따져드는 자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 자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길 잃은 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요, 길 잃은 자가 아니에요. 길을 잘 찾아가는 그런 훌륭한 양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아주 참 옳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사람들이었죠. 그 일에서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반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도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다 복음인 것으로 들려오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 오셨다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은혜로 들렸겠습니까? 그들은요, 진짜로 자기들은 지옥에 들어갈 거야. 나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해. 그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다.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회개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마지막 날에 있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무서운 일을 피할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도 똑같은 회개의 이야기이며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당시에 결혼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그리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사랑의 증표로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0개의 드라크마였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단순히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에게 속하여 있으며 그 신랑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어쩌다가 그 한 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나머지 9개는 아무 소용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자 해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이 전체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찾은 것이 아니냐라고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그 아무 의미가 없을 뻔한 그것을 찾아서 온전한 자리로 돌이켜 의미 있게 한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정말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금 회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짚습니다. 회개는요, 결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다 하나같이
양치기에 의해서, 한 여인에 의해서, 그들의 열심에 의해서 다 되찾아지고 또 의미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참으로 길을 잃은 불쌍한 자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의식이 지금 없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뭘 모르는 거냐면 지금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좀 거칠게 말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내 실존에 대해서 늘 순간순간 나는 그냥 먼지다, 흙이다, 똥이다, 그냥 그것을 누가 나에게 말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멋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철학적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렇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나는 지옥 가는 게 맞아, 난 지옥의 뜨뜻한 곳에 난 가장 뜨뜻한 데 난 들어가야 될 존재야 라는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시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냥 이런 소리에 그냥 민감하게 꼭 저따구로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참 답답해, 들을 수가 없네. 그렇게 불만이 올라오신다면 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진 탕자의 비유가 그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가 그토록 그렇게 살도록 의도적으로 유산을 내어 주었다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미친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망할 걸 알고 재산을 내어주는 아버지가, 어느 천하의 바보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내어줍니다. 왜요? 결국 그 아들이요 깨닫는 것으로 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처럼 자기 스스로 살고자 아버지 곁을 뛰쳐나갔을 때 그가 만나게 되어지는 현실이 돼지 우리요, 돼지의 똥밭이라는 것을 알고 진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자 그를 의도적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것이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아버지의 주도의적인 그것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죄를 덜 짓는 거, 규칙적인 삶을 통해서 죄를 덜 짓는 거, 그걸 가지고 자긍할 게 아니에요. 만족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냥 죄의 자리에서 그 고통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맛보도록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지만 그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32절에 이 내 동생은, 불만을 토로하는 큰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집 나갔다 돌아온 건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이 회개이다가 생략된 거죠. 지금 이야기를 왜 하신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며 죄인들과 함께한 예수님을 질타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잠잠하게 한번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아주 즉각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생명 없는 한낱 떠다니는 이 먼지요, 아무 곳으로도 만들어지지 못한, 아무것도 되지 못한 의미 없는 그냥 흙이요, 그냥 지옥불에 태워져도 아깝지 않은 똥에 불과했던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로 부름 받았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가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이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죄인이 맞구나. 무엇을 해도 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맞구나, 내가 진짜 길을 잃은 자구나, 죽은 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억지로 며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와 같은 반응이, 자기 실존에 대한 의식이 반드시 있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왜 안 그렇겠어요?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가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날 갑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마땅히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자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회개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게 성도에게서는 먼저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없는 것 가운데, 이 참된 진정 근원적인 이 회개가 없는 것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 예배, 전도, 봉사, 희생, 물질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은요, 자신을 더욱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덧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난 참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없으면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같은 회개에 합당한 생각이 없으면 진정 애통도 없고요, 그런 태도도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 불쌍한 자인데 불쌍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인 겁니다. 이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이 합당한 이 근원적인 회개로부터 모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땅에 벌어진 있을 수 없는 이 사건 사고들 앞에서 자꾸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누군가에게서 회개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회개할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흙이고 먼지고 똥인 것을 아는 자가 지금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진정 죽일 자가 그 선장이고 그 선원들이고 그 회사 소유 일가의 사람들일까요? 물속에서 너무나 비통하게 죽어간 그들이 진짜 불쌍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이 땅에서 그들이 당한 그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말 가공할 만한 그 무서운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지금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전히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지고 똥이고 흙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가 참 힘드시죠. 내가 흙이고 먼지고 똥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신이 그런 존재인 줄 알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 높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판단하는 일이 여러분에게서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게 안 되면 내가 진짜 회개한 자가 맞는가 돌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꼭 하셔야만 합니다. 안 되십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울어야 하고요. 그래서 잠 못 자고 새벽을 깨워서라도, 또 먹지 않고 금식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회개 없는 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들려진 이 복음,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울부짖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 일 앞에서 행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망해하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늘에서도 이같이 있을 수 없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절망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그 일이 참된 회개가 없는 자들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죽음이 찾아올는지 알지 못하는 초계와 같은 그런 존재고, 아직 아무것도 아닌 그저 흙에 불과한 존재고, 세상 똥밭에서 구르며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세상 똥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거룩한 자라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그 모든 들려지는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반응하셔서 그냥 모양과 형식이 아니라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